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굳건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히브리서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라 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이 제거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놓인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며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불안과 걱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이미 받았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뻐 외쳐야 할 때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 전체가 바로 그 흔들지 못할 나라 안에 단단히 세워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폭풍, 역경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기초만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그 집을 덮쳤을 때 그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보십시오. 두 집 모두 똑같은 폭풍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나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특별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거친 비바람을 맞서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 삶의 집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래 위, 다른 하나는 반석 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설 때
그 건물의 기초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의 철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별 관심이 없죠. 하지만 건물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기초와 구조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태풍을 견뎌내야 하는 특수 대피소를 지을 때 아주 흥미로운 건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기압으로 못을 쏘는 에어타카나 네일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타카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타당 몇 번이면 순식간에 벽체가 세워집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10년, 20년, 어쩌면 50년 정도 버틸 임시 건물을 짓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일 겁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하고 파괴적인 폭풍우를 견뎌내야 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신식 도구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투박한 도구인 망치와 못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총동원되어 우리 삶을 뒤흔들 때 타당 몇 번으로 세워진 가벼운 신앙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옛 방식, 묵직한 망치와 단단한 못, 그리고 그 못이 박혔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임시 교회를 짓는다면 최신 유행의 방법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지옥으로 향하고 가정이 해체되며 지옥의 문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건물이 아닌 영원한 피난처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신 기기가 아니라 망치와 못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편리한 에어 타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이 땅에서는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타당하고 끝나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초를 다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의 끝에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궁극의 도구를 드셨습니다. 악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치와 3개의 녹슨못, 그리고 십자가라 불리는 2개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기초가 될 구조물이다. 만약 내가 너의 인생을 이 십자가와 망치, 그리고 내가 흘린 보혈 위에 세운다면 나는 약속한다. 그것은 지옥이 너와 내 가정에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한 폭풍 대피소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망치와 못으로 그 교회를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때로 망치를 잘못 내리쳐 피가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길고 긴 낮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며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타당하는 식에 빠르고 쉬운 응답을 주시지 않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단지 임시 창고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영원한 축복의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은 망치와 못을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120년이 걸리는 대공사였습니다. 그 역시 망치와 못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아직도 교회를 가나? 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나? 왜 성경을 읽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만 교회에 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는 쉽고 편리한 에어 타카 신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망치와 못으로 대표되는 옛 방식,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함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기초와 구조 위에 삶을 세우고 있다면 지옥이 가진 최고의 무기로 당신을 공격해도 저 사악한 늑대인 사탄이 아무리 입김을 불어대도 결코 여러분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폭풍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구조를 허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의 기초, 생명의 기초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만연합니다. 십계명이라는 절대적인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교회와 나라는 무엇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확실한 반석 위에 굳게 서겠다. 구약의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죽은 사자의 꿀을 만졌으며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타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마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며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극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구조를 스스로 허물면서도 언제 자신의 힘이 떠나갔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또 타협하다 보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쓰려 했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영적인 힘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 그 구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음악과 영상을 허용해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야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까요? 한 번의 타협이 또 다른 타협을 낳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뼈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육신은 잠시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와 구조는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이 음성을 듣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평강과 용서, 그리고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이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집은 이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망치와 못으로 당신의 삶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기를